자,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서 12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행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세 번에 나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오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최초에 돌아온 그 포로들이 두 번째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약 80년 후에 일어납니다.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약 14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거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환상의 콤비,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에스라만 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또 반면에 느헤미야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잘 협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요,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봉헌식을 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둥글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출발해서 쭉 성벽을 걷다 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고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걸어가게 해서 중간에 딱 만나서, 이제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너무너무 기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보면은 두 무리로 나누었을 때 한 무리는 누가 이끌고 가냐면 에스라가 이끌고 갑니다. 에스라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이제 걷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고 가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앞장서서 가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쫓아가요. 여기에서도 보면 느헤미야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무리들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앞장 세워요. 그런데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따라갑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맨 앞에 앞장선다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었을 것이고, 또 그만한 자격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암살의 위협도 당했고요. 정말 그 편안하게 페르시아 황제 밑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완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역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 봉헌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성전이 다 부서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런 폐허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기쁨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참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끼는 그 기쁨,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은요
정말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놀리고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그 대적이 뭐라고 조롱을 했었냐면, 야,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어? 지금 뭘 어떻게 성벽을 짓겠다는 거야? 그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근데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을 튼튼하게 완성을 했고, 그 수많은 무리가 그 성벽 위의 길을 따라가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는가? 44절부터 47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사가 회복되려면은 그 제사를 집례하고 관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그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지파가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레위 지파는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아론의 자손, 그 대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다 흐지부지 됐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을 허락하시자 이제 백성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하는가?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그렇죠? 예배가 즐거워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이라든지 그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들을 위한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11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1조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11조란 말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11조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제 연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보통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의 운영비와 또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이것이 쓰이게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기준인데, 결코 11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태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통장이 있으시거나 하나님 무슨 계좌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야 너희들 다 나한테 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의지하는 그 표현을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해보거라. 이것이 성경에서 정한 헌금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가장 영적인 나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떻게 보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 얼마든지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시험이 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11조는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영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또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지, 돈이 없으면 나 못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거는 결국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헌금의 원리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이 헌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바른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 복이 꼭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내리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가 꼭 채워져야 할 때라면 그 필요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기쁨이다 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